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2장 23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밀어붙이고 그곳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함께하러 오신 분이요 섬기러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에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분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껌껌한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누구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까? 낮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왜 밤중에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 가운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실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을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쓰질 않고 왜 이렇게 종같이 지내게 할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이거를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에 대해서는 선생님같이 했지만 진짜 본질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뭘 사역을 하셨냐면 치료 사역을 했어요. 필링. 예, 치료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칭, 예,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단정을 줘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우 많죠.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신대요. 예, 그건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병이 고침을 안 받으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3절에도 보니까 3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서부터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깨닫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이거는요 아주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졌을 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오늘 진짜 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도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거늘 하물며 입으로만 믿는 사람,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지기 때문에.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사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요,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예요. 그렇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러 오시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그것은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2절부터 하나씩 영적인 것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고, 그렇지요, 죽어도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체로 하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삶 가운데는 전혀 죽지를 않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구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얄팍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얄팍한 그것 때문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놔 버립시다. 아멘. 이 시간 다 내려놔 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한 니고데모는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전에 많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돼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예전에는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확실한 뭔가가 그냥 머릿속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뭔가가 확실히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요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다른 종교들도요 그런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를 보여주느냐? 내 속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보여준다는 건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자, 오늘 예수님도요 그래서요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표적을 보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도 천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딱 나타났는데도 모른다는 거야.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내 영적인 것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구원의 확신 9단계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말해서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중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심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수양, 일곱 번째 성화, 여덟 번째 견인, 아홉 번째 영화라고 그래요. 이 영화의 단계에 가야 되는데 이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 품에 안긴 천국의 단계를 말해요. 이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가 이제 요거를 한번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연초에. 왜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걸 한번 딱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9가지 중에 2단계 정도에 올라간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많이 성숙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라는 거야. 두 번째 단계.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듭남은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내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딱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문으로 하는 중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독점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수천 번 받다 손 치더라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생명의 전이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말해요.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뭐예요? 썩어져 없어질 영혼들이, 썩어져 없어질 정욕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서 획기적인 변화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왜 할겠어요? 왜요? 왜 2번씩이나 강조할까요? 에?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한 번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 거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이것을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진실로 진실로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거듭남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요. 세 번째 진실로는요,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셔서 나를 깨닫게 할 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 속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죄에서 죽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요, 말씀을 듣고요, 기억만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께서만 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이 그냥 들을 때 팍팍팍팍 들어져서 깨달아져 갖고 팍팍 한다면은요, 이거 뭐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진짜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나중이라도 깨달아져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배우는 이것이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아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놓아 주세요. 다 들어놓으면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그거를 딱 꺼내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또 나중에 가면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러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거를 딱 끄집어 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것을 기억나게 해줘요.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것을 말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갈 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사역처럼 우리를 다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믿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속사람이 배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뭐 더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제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것도 뱀한테 물려 죽어가는데, 아니 장대에다가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워놓은 다음에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징그러워서도 쳐다보겠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네. 어우, 진짜 믿음 좋네. 그럼 거기 지금 뱀을 왜 달아놓았어요? 예? 예? 살려고요? 그러니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을만 깨달으면은요, 정말 오늘 100점짜리 예배 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았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치료를 받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을까?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기만 하면요, 100점짜리예요. 여기에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바로 노뱀, 뱀으로다가 그것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서 했지만은요, 이것을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냐면 바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모습이 바로 뱀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그 모습이 바로 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뱀이 장대 끝에 달렸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죄를 갖고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 그것을 믿는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뱀한테 물려갖고 내가 지금 죽었는데, 뱀한테 물려서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보기 드시는 뱀을 갖다가 바라보라고니 그 뱀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다 병이 치료받았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살게 됐다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는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 거야. 죄는 누가 지켜야 한다고요? 이 뱀이 지켜야 했다는 거야. 그 뱀의 대장, 용이죠. 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원수 마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원수 마귀, 용의 대장인 마귀, 그러니까 죄의 대장인 이 용이 뱀을 시켜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란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에게만 얘기했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빵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야.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죠. 이거를 믿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그 유대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그의 인격을 짓밟으면서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분이신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그 유대인 선생한테 인격적으로 무시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우리에게 겸손해지라고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속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천국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밖에서 물어보면 어디라고 그래요? 밖에서 물어봐도 천국이라고 그래요? 밖에 사람들이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천국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죠.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예, 충남 부여예요. 예, 그러면 충남 부여예요? 이러면서 또 서로 또 이렇게 짝짝꿍해서 얘기를 해요. 그치요? 교회 안에서는 당신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천국이라고 그래. 100점짜리.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는요,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잠시 잠깐 지나가다가 잠시 잠깐 쉬는 곳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요.